18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그 뒤에 창세기 25장쯤 가면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이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 안에서 6명의 아들이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거두라의 자손.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이제 빌닷인데, 빌닷은 앞에서 이런 두 번, 첫째는 욥의 불행이 야 욥 너 자신 때문인 거야. 또 두 번째 그가 욥을 막 공격할 때는 네 죄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세 번째 빌닷이 욥을 판단하는 대목인데, 야 네가 얼마나 하찮고 또 네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아니? 그런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계속 그렇게 뻗대니,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6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지금 빌닷이 욥한테 구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우지만 자신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빌닷이 욥에게 야 넌 구더기 같은 존재 아니니? 넌 벌레 같은 존재 아니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욥의 죄를 책망하고 또 욥의 운명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빌닷 같은 사람을 교조주의자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되게 좀 말이 어렵죠. 이 교조주의자,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처지와 현실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싹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원칙과 내 기준, 내 견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이제 시내버스 아닌데 배가 그냥 금방이라도 놀 만한 막달처럼 보이는 배가 이런 산모가 의자에 못 앉고 서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청년 하나가 20대 중반이나 됐겠나 초반이 됐겠나 청년 하나가 멀꼬하게 생긴 청년이 그 배가 삼삼만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 임산부가 있는데도 독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0대쯤 된 아저씨 한 분이 그 청년을 툭툭 치는 거죠. 청년, 이 앞에 임산부가 있는데 자리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두 말 없이 예. 그리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여러분 왼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게 안 보였던 거예요. 목발도 안에 있고. 그래 목발 하나를 짚고 왼쪽 다리 하나가 없는 청년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양보하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임산부도 그게 못 앉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다리가 한쪽 잘린 없는 그런 장애자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많았겠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저 젊은 놈이, 저 임산부가 저러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뻗대고 앉아있나. 여러분 얼마나 참다가 어깨를 두드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가 어떤 상처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참 성품도 좋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좀 별로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고 잘 표현을 하지 않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괜히 말을 하면 쉽게 해결될 걸 말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내가 힘들죠. 그냥 왜 저런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한 25년 살아가지고 그러니 할란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편한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는 그냥 별명이 삐돌이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저 혼자가 아니라 치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냥 참 위로가 됩니다. 남삐돌이 정삐돌이 할렐루야. 또 없습니까 어디? 아이 참, 우리 애들도 저한테 잘 삐진다고 아내한테도 수시로 또 삐졌다고 막 말을 하면 될 걸 말을 안 하고 그죠? 왜 그러나 몰라.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조주의자 이해 싹 되셨죠? 어떤 사람이 교조주의자인지 그죠? 싹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뭘 아는 게 있어도 아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잘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화살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에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기에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기만 해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여러분 나를 보기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내가 내 존재 안에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참 순간순간 헝클어지는 삶의 국면들을 얼마나 잘 풀어갈 수 있는지 대부분은 나를 안 보고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헝클어진 갈등의 실타래가 오래 가는 거예요. 나를 봐야 부복하여 엎드려 내 죄입니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이 두 눈은 여러분 앞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일 수 있겠으나 말씀이라고 하는 눈은 내 죄를 보는 눈이고 내 삶을 보는 눈이고 나를 보는 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대목이잖아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말씀을 나누세요. 그걸 듣고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뭘 보고 세상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죠. 여러분 자기 죄를 보면 쓰임 받습니다. 내가 보이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죄를 보셔서 가정에서 아내로 쓰임 받으시고 남편으로 쓰임 받으시고 엄마와 아버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먹이는 것 같으나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아빠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아버지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하지만 내 죄를 보는 사람은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게 출발이고 시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보면요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가 보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훈아, 성훈아, 새벽아, 니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니들이 목사님 만한 나이 때는 아빠 만한 나이 때는 야 그래도 하나님께 훨씬 더 몇 배로 몇십 배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 이 다음에 니 돈 있고 힘 있을 때 지훈이 형처럼 나 안 때린다. 알았지? 네가 힘 있어 봐라. 힘없는 사람 괴롭힌단 말이야. 그럴 것 같지? 너 그러고도 네가 남을 놈이라는 거 알지? 저게 인정을 안 하네. 도훈이가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가 우리 그 큐티 학교 할 때 이렇게 자는데 잠이 깼어요. 도훈이하고 지훈이하고 말싸움 중인 거예요. 근데 자는 척하고 계속 있었는데 야, 난 도훈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형을 말로 그냥 때려잡더만요. 근데 우리 있을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즉시 사울의 눈에서 할 때 눈이 있잖아요. 이게 오프달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오프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 이런 눈 자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육신의 눈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은 맨날 뭘 추구하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것 이런 것에만 자꾸 이 시선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눈의 방향을 돌려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추구하고 나 자신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기애로 가득한 눈, 이걸 여러분 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사울에게 한 일이 눈을 바꾸는 거였어요. 너 눈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눈부터 바꿔야 된다. 그 눈을 통해서 네가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분의 사역의 밑바탕이고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눈으로 딱 바꿔 꼈어요. 그러고 나니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재보고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성을 부어주시고 영적 권세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비늘 하도 많이 들으셔서 레피스, 이건 그 당대의 의사들이 사용하던 의학용어란 말이에요. 의사들이 휘갈겨 쓰는 의학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 피부의 종양을 제거할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사용했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면서 눈을 바꾸시면서부터 나를 보지 못하던 눈에서 나를 보는 눈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보지 못하던 눈에서 죄를 보는 눈으로 바뀌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던 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눈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해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게 말씀해 보면 이게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위를 쳐다보는 눈이 됐다라는
라는 뜻과 나를 쳐다보는 눈이 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있잖아요. 위를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보는 눈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쳐다보는 눈만 된다면,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죄인이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큰 거거든요. 이게 참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을 알아도 그 아는 말씀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는 게 독입니다. 살수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고 칼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옳지 않지만 그냥 아는 것만으로 따졌을 때, 빌닷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따졌을 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 화평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여러분, 이게 의미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수백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 샬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는 평화도 있고요, 복지도 있고, 번영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고,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좋은 말은 샬롬 안에 사실 거의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샬롬이 되는 조건이. 그 샬롬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처한 현실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감사가 되는 것이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며 뭐 했어요? 샬롬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그 동굴에 사는 사람들 아침 일어나면 그들이 아침 문안 인사를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샬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있기에 그들이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막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했대요. 자, 한 가지 잘 정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하나님의 편재는 뭐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이때도 계시고 저때도 계시고 때를 가리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야,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왜 가십니까? 떠들말리는데 얘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이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편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어디든 계세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이 안에도 계시고 내 삶의 곳곳에 다 계신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불러요. 이 편재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 내게, 너무 아픈 내게, 너무 힘든 내게,
너무 비참한 내게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불러요. 그러니 못 오실 때가 없고 안 가실 때가 없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임재하셔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샬롬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원래 이름.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이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편재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형상이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큐티 말씀을 보고 열 때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제가 큐티하고 준비할 때마다 그냥 그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들리게 도와주셔서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본 죄들을 고백하고 나누며 정말 이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져서 홍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뭐 이런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동의하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 하실 때마다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하실 때 큐티하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있고 하나님 임재와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기술이 아니라 또 방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옛날 공산시대 때 범브란드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신앙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4년간 갇혀 있었는데 2년 동안에는 지하 감옥에서 그것도 혼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독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사물과도 접촉을 할 수 없는 그 2년 동안의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은 저 범브란드 목사가 미쳤구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간수들이 보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막 찬양을 부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어서 쓰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이르드려 놓은 거죠. 그 감방을 어떻게 불렀냐면 죽음의 감방, 이분이 들어가기 전까지 죽어서 나오는 감방,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는 독방, 이렇게 그 감옥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동안 이분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독방 안에서 2년 동안 이분은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죽음의 감방이라는 이름 붙인 여러분 그곳에서 죄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전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거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들이 샬롬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뼈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됐대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뼈가 가득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뼈가 가득한 내 심령과 내 삶의 형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감정이나 마음이 꺾여서 비참한 뼈 같고 내 현실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체념이 마중 나와 손짓하는 현실이라면 더더욱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령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렇죠? 너의 고난의 군대보다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요바. 뭐 이런 말이에요. 너를 실패하게 하는 군대보다 너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겠지요. 너를 비참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반복되는 죄와 중독을 끊이지 못하게 하는 군대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용서의 군대가, 죄사함의 군대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비추는 강령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비록 여러분 빌닷의 이 말이 욥을 책망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령을 받았음에도 어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맥락의 뜻을 지금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악한 의도를 빼고 우리가 말하면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은혜의 빛이 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은혜의 빛이 닿았으나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빛은 예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저도 됩니까? 그랬을 때, 이 상태로도 됩니까? 그랬을 때, 지금 됩니까? 그랬을 때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한 번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될까요? 저도 될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됩니까? 이 밤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밤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옥상에 있으니까 막 누가 술이 취했는지 막 술이 취해서 꺽꺽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텐트 안에 있다가 나와서 옥상 계단에서 도로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은 들리나 그랬었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저까지 갈 때까지 뒤서 뒷꼭지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 여러분 술만 취하면 사랑채 들어와서 그렇게 울고 갑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한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헤아리는 마음이 좀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낙심이 될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야지, 절대로 안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만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또 그는 혈기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는 정욕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참 낙심이 되고 체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정말 어깨를 붙잡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제대로 말해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뭐죠? 야,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너 때문에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저도 됩니까? 그랬을 때 야, 저도 됩니까? 라니, 야, 내가 너 때문에 여리고 온 거 너 아까 못 봤니? 네가 야 뽕나무에 올라가는 걸 봤니? 내가 네 이름을 알았니? 근데 내가 보이지도 않는 그 뽕나무 밑에 서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지 않디? 여러분 그 여리고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저도 됩니까? 라는 질문 답했을 때 아니, 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약속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발만 나는 거예요. 발만. 4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욥은요 고난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순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너무 숨이 턱턱 차고 버겁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이 현실을 살아내기가 버거우실 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를 통해서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개입하심,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지금 순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삽니다.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구속사 안에서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더 낫겠다 싶은데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여러분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위하여 나쁜 일이라는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니 여러분 나쁜 일 앞에서, 힘든 현실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보기에는 거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내 죄를 포기하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릴 게 없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편지와 임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너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버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 인간은 누가 왜 안 데리고 가나? 예.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아내들은 가만 눈치를 보면 수시로 버리려고 그래. 예. 진짜 누굴 만나 살지 한번 두고 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버릴 게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닷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라요. 이것보다 더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예. 빌닷이 하는 것은 오로지 기복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즉시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밖에 없으니 맨날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되고요. 예, 계산하는 신앙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의 초점을 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죄가 그의 죄보다 크고, 따라하십시다. 내 죄가 그의 죄보다 크고 현재의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꼬리표를 달고 옵니다. 항상 꼬리표를 달고 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이제 여행용 가방, 그 캐리어, 여러분 이제 비행기 실었다 내리면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오는 모든 사건은 꼬리표가 있다는 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들 치기 전에 너 이제 되졌다. 여러분, 사단은 그러잖아요.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어떡할래?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먼저 그 사건 앞에 꼬리표를 붙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다. 따라하십시다. 이것도, 한 번만 딱 저처럼 하셔서 이것도, 시작. 좀 약간 얄밉다. 다시 따라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다. 할렐루야. 그의 꼬리표를 딱 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요놈도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이놈도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어떤 구속사는 내 성품을 만지는 구속사고, 어떤 것은 내 재정 사용을 만드시는 구속사고, 어떤 것은 내 시간 사용을 만드시는 구속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마치 학교에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과목별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꼬리표를 달고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학교에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의 눈에는 할 때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밝지가 않고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요봐, 구더기 같은 너, 벌레 같은 네가 야 밝고 깨끗해 보이겠니 이 죄인아?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찌 너는 그런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발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딴 말만 하고 있니? 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죄, 자녀의 죄, 아내의 죄 어떻게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시죠? 여러분, 상식에 반하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보이는 태도와 말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죄들을 어떻게 다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다루실 때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죄를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당신을 죽여서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로 받으면 말로 주십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 오른밤 다 돌려 때리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시고 비아냥거리시고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들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죄를 해결했는데 지금 빌닷이 말하는 바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거죠. 여러분, 빌닷이 욥에게 할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먼저 해야 될 말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빌닷은 어떻게 하죠? 정죄하는 데 씁니다. 정죄하는 데 씁니다. 보세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옳은 말인가? 또 때에 맞는 말인가? 세 번째, 부드럽고 따뜻한 말인가?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는 따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옳은 말인가? 때에 맞나? 내가 지금 말하는 태도가 좀 착하고 부드럽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영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영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 여러분, 맞는 말이어서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입에 담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이면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년째, 2년째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책임감이 드는 거죠. 내가 비록 미움을 받더라도 이 말은 해줘야 참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되겠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 있게 되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꼭 들어야 될 말 같지만,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될 말 같지만 항상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준비가 될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옳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언제 그 사람이 준비될까요? 그럼 내 성경과 사랑이 그를 녹이면 여러분의 뼈아픈 말을 새겨듣습니다. 그러니 언제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냐면 내 성경과 사랑이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3개월을 가면 나의 전심이 그에게 참 그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참 뼈아픈 말을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손에 든 메스처럼 느껴서 너무 아파도 그 말을 새겨듣고 그 인생을 돌이키는 놀라운 약재료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관계를 깨버리고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줄 것임을 잘 기억하셔서 사람 살리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수세월을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서, 여러분 그가 마음이 녹고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내 말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들어야 될 그 말이 독약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었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준비는 그런 나의 섬김과 사랑이 진심이 통하고 난 다음에 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죠. 옳은 말은 내가 들어야 하는데 옳은 말은 꼭 상대방에게 하고 자기는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임을 유념하셔서 오늘 빌다시 욥에게 하는 이 말, 여러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오늘 욥의 반응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욥이 이제 또 대답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큐티책 제목도 참 제목을 잘 잡았다 싶었어요. 사랑 없는 가르침. 이렇게 큐티책의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가르침. 여러분, 성김과 사랑으로 그를 녹여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살리는 뼈아픈 한마디가 있어서 모두가 사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죄를 사랑으로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이 고백하고 그런 연후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악보 보입니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내게 들린 음성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볼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이 오든지 올 때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다 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사건과 마주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고난과 마주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오해와 마주설 수 있도록 그 부당한 말과 부당한 처사와 마주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부당한 처사들이 혈기 날 수밖에 없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는 그가 준비될 때까지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며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어떤 말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라고 듣게 되어져서 아버지 어떤 말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복된 내 인생 내 중심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반응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빌닷의 기복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쓰레기통에 처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구속사의 복음, 구속사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잡고, 주여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성령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사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볼 줄 모릅니다. 밤낮 옳고 그름의 판단과 정죄, 아버지 이것으로 내 인생의 반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율레게스켜봐 나를 보는 역사, 나를 보는 회개, 아버지 나를 보는 내가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울고 내 죄를 위하여 울고 나의 악함을 위해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는 무엇이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성령이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것사 능력으로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오해를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로받고 말로 주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아버지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 왼밤을 다 돌려치고 싶은 그런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사랑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부당한 처사를, 그 부당한 말을, 그 오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그러하셨다, 주님이 그러하셨다. 아버지 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가 준비될 때까지, 아버지 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버지 섬김으로 그를 녹이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아버지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살리는 참으로 뼈아픈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듣는 나는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꼬리표를 붙이며 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선한 역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빌닷의 삶이 끝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복신앙이 끝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만 보는 이 신앙생활도 끝이 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그 놀라웠고 선하신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흥순 교사님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엄마가 갑자기 수술한다 어쩐다 하면 참 마음이 고되잖아요. 금방 올 수도 없고 급하게 또 카톡이 왔어요. 항상 기도로 돕고 또 후원하는 오빠가 이 몰랐던가 봐요. 이 맹장이 터진 걸 몰랐던가 봐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3일이 지나서 가서 벌써 내장 자체가 괴사가 썩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학규 교수님 오빠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박현혜 선생님 대상 부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들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며 어깨며 또 통풍이며 불면증이며 다리며 또 우리 권사님의 대상 부진도 있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ADHD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수십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는 질병들 가운데 이 밤에도 치유 영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잃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목장이 가정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놀라운 부활의 때를 아버지 경험해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로 매듭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실족한 영혼들, 스며든 영혼들 또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무엇으로 시험 들었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